자, 우리 오늘도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꽃 피는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운동을 쉬었던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다시, 또 다이어트를 하다가 중단했던 사람이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뭐랄까요? 다시. 이렇게 중단했던 일들, 이건 안 되겠다 포기했던 일들, 새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다시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저앉아있던 일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살 맛이 나겠습니까? 이때 죄에 취업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내 온 뼈를 다 갈아 넣었던 사업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밥맛도 없고 세상 살 힘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한 친구가 와서 자금을 주면서 야, 다시 시작하자 해보라. 아마 그때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시라는 말을 4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해본 말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내 성읍을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의 반열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라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수입이 없습니다. 우리 스가랴 우리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 땅은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안정되고 잘 살고 다른 집사님들은 사람들은 잘 되어져 가는데 예루살렘만큼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내 집만큼은, 내 사업장만큼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힘들면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들은 잘 되고 있는데 예루살렘만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특별히 우리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구멍 뚫어진 자루 속에 넣는 것처럼 뭔가 수입은 되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결산해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10절 11절 보시면 너희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은 한재, 가뭄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하는데 자꾸 무너지고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사업은 나름대로 열심히 번창해 나가는데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땅과 하늘이 저주를 받아서 수확이 없는 겁니다. 대학교 때 열심히 노력하고 씨를 뿌리고 약을 메고 김을 또 뽑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잘 살고 싶었고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빛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열심히 안 했으면 모릅니다. 예를 들면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떨어진 사람과 그냥 대충 했는데 떨어진 사람과 누가 더 타격을 많이 입을까요? 일어설 기운이 없습니다. 왜? 내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밤잠 자지 않고 열심을 다했는데 망한 사람과 대충 해서 망한 사람과 그 받는 심리적인 타격은 천지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했습니다.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가족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많은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살고 싶었습니다. 내 집 짓고 싶었습니다. 좋은 차 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더 비천지게 되고 가난해지게 되고 내 힘으로 열심을 다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난에 대해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땅에 망할 때 아이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예가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길거리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며 그의 어머니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엄마에게 말하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밥 먹고 싶다는 거예요. 4장 4절도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10절 말씀에도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피부가 아궁이처럼 시커멓게 변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쉬는 날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빛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는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조금 힘들면 내가 이러면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열심을 다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욕이 다 꺾여버렸습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들, 나는 쉬는 날 없이 최선을 다했는데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경우들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도 홍리를 알았습니다만은 열심을 다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다가 무너진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답답하고 때로는 속도 상하게 되고 그래서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죽였습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그랬습니다. 이건 열심히 했다는 말입니까? 가난했다는 말입니까? 게을렀단 말입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가난해서 게을러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국제 정세가 힘들어서 망했을까요? 이란 전쟁이 일어난 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세계적인 불경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는 왜 이런 열심을 다하는데도 어려움이 닥치고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학개서 1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불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솜사탕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훅 불면 어떻게 되나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면 겨자씨가 있는데 손바닥 올려놓고 불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게을러서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열심히 해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는 열심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니까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가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불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불어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오미라는 여인 우리가 성경에 있는데 흉년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이민 갈 때 가졌던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놀고 먹었을까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불어버리시니까 여러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리 막아도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또 암살자를 고용하기도 하고 다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어디 있다고요? 생명사계 속에 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군대를 풀어서 비상사태를 만들어서 잡으려고 했지만 다 피해가고 잡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버리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짓기를 위해서 시간을 들였습니다. 물질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힘으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성전 꼭 지어야 되나? 돈도 들고
시간도 투자되고 성전 짓기를 이제는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좋은 예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을 때 예배 못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다 그때 우리 모든 한국 교회 교인들이 국가가 이러면 되냐 막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 꼭 온라인으로 괜찮네.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만 잘 꾸미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내가 부자가 되는 일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자지 않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돈이 모일만 하면 사고가 뻥뻥 터지는 겁니다. 아이가 다칩니다.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돈들이 한순간에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될 만한 교회, 할 만하면 문제가 뻥뻥 터져서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들어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교회는 나쁜 짓을 했을까요? 그런데 왜? 그래서 당한 사람들은 속상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대체 왜 이런지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다하는데 가난해지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학계라는 사람, 스가라는 사람, 선지자 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계와 스가라는 두 달 간격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학계에서 1장 1절과 스가랴 1장 1절을 말씀을 보시면 두 달 사이 하나님은 학교도 부르시고 스가랴를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가 16년이 됐습니다. 굳을 대로 굳어버린 겁니다. 이제 내일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와서 말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학계라는 선지자, 스가라는 사람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장을 전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굳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컨설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 회사가 수입은 오는데 자꾸 실적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뭐냐? 빠진 구멍이 어디냐? 새는 구멍이 어디냐?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컨설팅 회사를 초빙해서 회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점검하게 합니다. 아주 세밀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엑셀에도 찍게 되고 다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는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원인이 뭔지 자기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학계라는 사람, 스가라는 이 두 선지자를 보내셔서 전문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진단하는 겁니다. 컨설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내린 처방이 나옵니다. 그 처방이 뭐냐면 성전 건축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열심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놓쳤다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학계에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학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는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게 된 것은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들을 통해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이고,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 힘으로 잘 살겠다는 겁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중에 모욕이 뭐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있는데 이러면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만큼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장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암이 자라고 있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게 될까? 오직 거기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줄기차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성공, 오직 출세, 그 일을 위해서 이름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돈 많으면 뭐 할까요? 하나님을 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시고, 너희가 왜 이런 줄 아느냐?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학계서 1장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서 앞으로 넘어가면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알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이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학계와 스가랴의 컨설팅입니다. 영적 진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계와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16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안 들리는 거예요. 1, 2년이 아닙니다. 16개월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16년 동안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짓기로 그들의 마음이 결단했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전에 몇 년 걸렸다고요? 16년 걸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는데 돌아오는데 몇 년 걸렸나? 16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린다고 들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도 제가 설교합니다만은 참 이게 안 들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야 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들리면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나갈 때, 어떤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상처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성공, 출세,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 우리 청강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이런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게 되고, 내가 성공에 사로잡혀 있게 되고, 내가 내 상처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돋보기를 보는 것처럼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변화되지 않고 뭐합니까? 변화되라. 왜 당신 그러냐? 자꾸 지적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럼 내 모습이 보이게 될까요? 내가 망하게 되었을 때, 내 힘이 다 빠지게 되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를 보십시오. 그렇게 잘 나갔던 나오미, 남편 두 아들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들렸습니다. 안 들리니까 결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다 망한, 쫄당한 망한 모습으로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니까 하나님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태어나게 만드는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돌아가면,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길을 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상처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 생각 속에 성공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감동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나오미 순종하고 가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짓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축복의 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없고 스스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안 된다고 포기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희를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성읍을 다시 풍부하게라는 말은 경제적인 부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것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만나보면 돈 때문에 당하는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 감수해야 되게 되고 비참하곤 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건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경제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학개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다.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오늘부터. 할렐루야. 오늘부터. 그 오늘이 언제입니까? 성전 짓기로 결심한 그날부터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고에 뭐가 있냐? 종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경제적을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노력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많은 착취를 당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상처를 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 못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누구도 예루살렘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포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볼 때 자기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고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금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소원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안달나신 겁니다. 우리 갓난아이들이 돌이 되어가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가 안달날까요?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달날까요? 한 걸음 떼는 거 보고 엄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 박수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사업을 냈습니다. 사업은 자식이 가슴을 졸이고 안달낼까요? 부모가 안달할까요? 저희는 지혜합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안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안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외치다 말은 큰 소리입니다. 큰 소리 무엇을 외칩니까? 내 성읍을 다시 풍부하게,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을 축복할 것이다. 그걸 지금 하나님은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모든 땅들이 하늘이 듣도록 외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안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라는 말이는 그가 다시 외치려기를. 이런 다시라는 말은 앞에서 한번 말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건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안달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내가 봐도 끝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강교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보다 더 안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내가 잘 되기를 안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치려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아멘.